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우리 이번 주 여러분에게 주신 저번에 주신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10월 27일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의 제목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뭘 안 하느냐? 인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말세의 고난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날씨도 이상하고요. 10월 말인데 더워요. 지금 100도가 흘러갑니다. 곳곳에 지금 산불이 났다고 남가주는 난리가 났습니다. 5만 명이 피신하고 지진도 난다고 합니다. 지진도 막 계속 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뉴스 이번 주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던지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컨테이너에 실려갖고 영국으로 가다가 얼어서 죽었어요. 그 안에서. 숨을 못 쉰다고 하면서.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가 말세이고 이 시대가 말세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으라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말세를 주려고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뻤더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고통받으려고 보내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말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말세가 왜 왔을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안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요, 고통이 가득한 땅이 됐습니다. 말세가 와야 돼요. 그래야 끝나 이 고통이. 사람도요, 고통이 안 끊어집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인간도 말세가 오고 죽어야 끝나는 세상,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비참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인도 받으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인도 받으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인도받을 말씀, 승리할 말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와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를 못 받아서 실패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써 있듯이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도 환난과 문제는 옵니다. 인도를 받으세요. 오늘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확실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요. 나의 교회가 회복되셔야 돼요. 교회. 내가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교회 축복을 놓치면 그래서 바로 말세의 고통이 나에게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읽으셨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세가 오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본문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이게 어디 서 있다고요? 거룩한 곳에, 즉 성전에, 교회에 있는 것을 보거든. 16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래요. 거기 있지 말고. 왜냐하면 본문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왜 오느냐? 왜 말세가 오느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응답을 구하고 비즈니스 잘 되려고 오시고 여기서 내가 뭔가 축복받으려고 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사명이 없어지고 성도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요. 1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내가 복음을 이용하고 이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인도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시면 안 되느냐?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만 말해야 되고 복음과 관련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인도받는다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우상 숭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느냐, 날마다 교회 왔대요. 날마다.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를 왔겠습니까? 힘드니까 온 거예요. 힘드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루라도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 힘들어 죽겠으니까 온 겁니다. 이게 저주인 것 같은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뭔가 모르게 답답합니까?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힘들수록 교회 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먼저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지 말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어떻게 주일 옵니까?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하시도록. 주일날만큼은요.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진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회의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전환점.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도받으면요. 내 흐름이 바뀌어요. 말세에 정말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흐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본문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느냐? 말세에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온다가 아니라 문제의 흐름이 온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의 흐름 속에 사세요. 그 문제가 온다니까요. 베드로서 4장 12절 지난주에 같이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이 땅에 있으면 그런 문제의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문제 주십니까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문제의 흐름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적혀 있어요. 그게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귀신 마귀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흑암이요. 문제를 계속해서 갖다 줘서 모든 걸 문제라고 속입니다. 문제의 흐름이라고. 사단은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모든 걸 문제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속은 게 아담 하와입니다. 문제거든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농사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앙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홍수가 오니까 다 죽어요. 아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흐름이 달랐단 말입니까? 잘못된 흐름 속에 열심히 살았더니 망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시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아니 우리 함께 단결해서 높은 탑을 쌓자 좋은 말인데 사단이 준 잘못된 흐름 안에서 탑을 쌓으니까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잘못된 흐름 속에서 열심히 사니까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그렇게 얻은 땅이, 그렇게 얻은 장자권이요. 전부 문제로 바뀝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나쁜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영적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교회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말씀에 있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흐름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흐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그냥 흐름 바꿔 이게 아니라요, 먼저 언약을 딱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축복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아담아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완전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피제사의 흐름 속에 딱 있었더니 아담아와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도 똑같이 재앙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 노아가 방주의 언약을 탁 붙잡고요. 방주 만드는 120년 동안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자, 예배 드리는 동안 노아가 아무 문제 없었느냐? 있었잖아요.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어떻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드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겠습니까? 문제 왔다니까요. 근데 노아가 말씀 붙잡고 계속 예배만 드렸는데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아 가족만 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요. 말씀의 흐름으로 옮겨가니까 전에는 하지 못한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야곱이 무서워서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는데 복음의 흐름으로 딱 바뀌니까요. 자기가 가족들 앞에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가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요. 100마디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왔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교회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바뀌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진짜 왜 교회에 오십니까? 이 교회에 우상을 세우는 그 순간 말세와 같은 재앙이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로 이제 흐름을 바꾸면 다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걸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속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신 장면이 본문 23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 말은 실제로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등장할 테니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뭘 속지 말라고 하시느냐? 진짜 의미가 뭐냐? 세상이 어려질수록 그리스도가 따로 나타납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유,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라. 이 사람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성공했구나.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이 돼요. 그리스도. 말세가 되면 가짜 복음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대환란이 온다. 7년 동안.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42달 동안 3년이거든요. 대환란이 온대요. 무섭잖아요. 이게 3년 7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없어지고 진짜 복음이 없어지고 가짜 복음, 가짜 그리스도가 넘치는 세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아요. 심지어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이요.
증거들을 보여준다고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습니다. 본문 24절.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 속는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하늘에 불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참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붙잡고 가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돈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복음을 붙잡았어요. 어떤 복음을요? 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이게 복음이라. 그럼 그거 따라가요. 아니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랐거든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넜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 땡큐.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거 딱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바로 욕합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남아있을 건데. 먹고 사는 게 그리스도라. 잘못된 복음이죠. 어떻게 되느냐. 결국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다 죽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잘못된 복음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하라는데 죽었어요. 자, 근데 속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요. 속지 않은 사람. 그게 출애굽한 그 1세대 백성들이 낳은 2세대들입니다. 아들, 딸들. 엄마 아빠는 다 불신앙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 딸들은요. 안 속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딱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안 속았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건너라 했더니 건너가고 여리고성 돌라니까 그냥 다 돌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더니 자기 엄마 아빠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한 기적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되어져요.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시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속을 거니까 또. 여러분 오늘 주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또 속을 겁니다. 복음이고 뭐고 내가 지금 빨리 시험 잘 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게 내 그리스도고 이게 내 답이고 이게 내 모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다시 돌아오세요. 분명히 시편 37편에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 갖고 있는 자는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채소가 시들듯이 시간 지나면 다 시들고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있는 자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이적과 기적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 교회 축복,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고 이 복음 앞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문제 올 거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승리합니다. 자, 우리 승리한다는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 승리하세요 이런 말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한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안 온다 그 말 아닙니다. 승리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날들을 감해 주신대요.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원래 이 말은 말세가 오는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빼주겠다 그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고통의 날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문제 하나 붙잡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날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흐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날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고난인데 원래는 한 달 정도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걱정하고. 근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니까요. 이 고난의 날이 자꾸 줄어듭니다. 아,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아, 이게 과정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승리한다는 말은 아무 문제를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자꾸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또 오해를 하세요. 아우,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서 하나님 거짓말이네. 이렇게 큰 시험을 줘서 내가 못 감당하겠네요. 요 말은 작은 시험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시험은 똑같이 오는데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시대는요, 고난이 와요. 근데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의 날을 감해 주고 계십니다. 빼주고 계세요. 오늘은 그래서 고난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걱정의 날이 아니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 고난이 많은데요. 아직도 저는 걱정 많은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만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미리 지고 가신다니까요. 내가 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통의 날을 스스로 늘리십니까? 내가 고통받으면 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인도받으시고 고난받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로 바꾸세요. 내가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날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 정해져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고난을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의 끝과 우리 성도들의 끝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본문 29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리고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흔들릴 거래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핵 전쟁이 일어나고 막 뭐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볼 정도로 확실하게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적혀 있습니다.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 말을 읽고 막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살아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이비 단체들은요 전부 말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잖아요. 우리는 말세에 승리하고 이 말세에 응답받을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세 얘기하시느냐?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말세. 끝 다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니 왜 미래를 신경 쓰느냐? 이 세상의 끝도 다 정해져 있다. 내가 재림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망할지 뭐 전쟁이 터질 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결론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걱정함으로 보내지 마시고 오늘 놓치지 마세요.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끝을 딱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본문 30절, 31절이에요. 자, 구원받는 자는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 자는 통곡하며 심판받는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본문 31절. 구원받은 자는요,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승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근데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불신자는 죽을 거고 심판받고 성도는 축복받고. 요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유. 왜 이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불신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다 갚으실 거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헌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손해보지 않고 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안골이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축복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 사방에 흩어진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승리하고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셔야 돼요. 승리하는 증인. 분명히 똑같이 말세에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데 말씀 인도받는 내가 증인되면요,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예언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결론을 네가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증인되리라.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십시오. 교회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주일날은요, 중요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을 놓치면 말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우선이세요. 하루에 잠시라도 그래서요, 나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 붙이고 그게 아니라요, 잠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에 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말씀 제목만 떠올려도 된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 내 끝까지 견디되구나. 오늘 말씀 제목,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이 나에게 있지. 그렇게만 해도 흐름이 바뀝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서 속지 않는 비밀 오늘 주셨습니다. 어떻게 속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결론을 붙잡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만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여러분이 구체화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 끝낸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속에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지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해요. 염려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결론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다 아시는데 결론 났다면서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성찬이 앞에 있어도 그걸 먹어야 내 것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에 레시피가 있고 설기도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재료가 다 있어도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최고의 결론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가 인도받는 모든 것이 최고의 완성품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과정.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주신 말씀 제목 그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이 시간표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